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또 그 목적이 또 성취되지 못함을 인해서 절망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우리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또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아주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책 같은데, 그 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한때 되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 있었죠.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썼던, 그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목은 아주 그냥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간다라는, 뭐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들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또 그 성경의 교리들을 딱 정리해놔서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리를 요약했다고 해서 요리예요. 그러니까 요리책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뭐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걸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요약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세례 문답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중에 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성경이나 또 여러 교리들이 정리해 놓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할까 했을 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게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에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 그 전개해 가면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근데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전체 앞에 보는 다 뭐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예비되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게 깨진 상태가 죄예요. 죄를 지으면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 근데 새 창조의 원리나 새 창조의 목적이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게 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놨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전반부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걸로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없죠.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이미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다시 회복해서 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브, 좋았다. 이게 선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매날마다 끝날마다 그 청소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선하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다라는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그 말씀드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이 만드신 게 너무 기발하게 잘 만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섬기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한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미리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낳을 때, 낳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기 방을 예쁘게 꾸민다든지, 뭔가 하면서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시죠. 보기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가서 놀으려고 그래요? 그 아기 방에서? 이 침대에 우리 아기가 누워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이 모비를 우리 아이가 보고 웃을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은 없지만,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리시면서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이 상상했던 그 모든 것이 딱 눈앞에 펼쳐진 거니까.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게 심히 좋았더라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섬겨주셨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인간에게 당신의 능력을 또 나눠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인간에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공유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나눠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셨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하다라는 거,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선한 일은 나누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눔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나눔과 섬김으로써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한 일 한다는 게 뭐 아주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 나눠주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나눔과 섬김. 이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고 에너지를 또 쏟아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잖아요. 자녀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십니까? 부모가 자녀 섬기는 거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 나 보호해줘, 너 나 인도해줘, 너 나한테 뭐 갖다줘 이러시지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눔과 섬김, 은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 땅을 다스리라 해요.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해요?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게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맞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뒤에 따라오는 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부를 축적하는 거, 나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포지션에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에 올라가서 섬김받으라는 게 아니죠.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복을 제대로 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스리는 원리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같아요. 나눔과 섬김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우리가 다스려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내가 뭔가를 취해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게 인간관계를 내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나누고 내가 섬김으로써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관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도. 원수도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내가 나누고 섬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원수를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섬기는 방법. 나 그 사람 좋아 죽겠어. 그 사람한테 막 가서 막 잘해주고 막. 이거 아니에요. 원수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복구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자예요. 그죠? 그럼 그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강요하시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가 그 원수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계속 매이죠.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지배당하는 겁니다. 계속 매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에게 손에 끼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함으로 그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나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있는 거 풀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프죠. 힘들죠. 솔직히. 말하기도 훨씬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용서가 안 되니까 또 계속 아픈 거예요. 물론 아프니까 또 용서할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계속 묶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는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나눔과 섬김, 특별히 또한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따라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는 거 좋아요. 좋죠? 그 섬김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적용해 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실 때 있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에요. 왜냐?
이미 그 말 안에 뭐가 있어요? 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에 맞춰서 적용을 해준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내가 받은 그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이 사람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막 하면서 막 갖다가 막 적용하면서 막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논쟁이 되죠. 무의미한 논쟁이 시작돼요. 무의미한 논쟁이.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가도 팽개치게 되죠. 그럼 말씀이라는 것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주입한다고 머리에 있던 게 말씀이 가슴으로 가나요? 성령의 터치하심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터치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막 그 말씀까지 다 적용시켜 주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막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까지 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빼앗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나신 걸 참 감사하시라고. 10년 전에만 저를 만나셨어도 아마 많이 혼나셨을 거라고. 제 목회 초년생 때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 막 말씀을 깨달은 것이 막 기쁘죠. 막. 근데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 나누는데 막 걔들이 심드렁해. 그러면 또 보여지는 게 있어. 근데 그럼 막 가서 막 너 왜 그렇게 안 해? 막 하면서 막 그럼 또 이제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제가 또 말발이 좀 좋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거든요. 이래 봐도 머리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론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터치가 안 일어나요. 뭐만 나와요? 거부감만 들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말한테 물을 먹이려고 해보세요. 물 안 먹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럼 말이 어떻게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걷어차겠죠. 걷어차겠죠. 그리고 물에서 떠나버리겠죠, 물가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 네 말은 맞아. 근데 너 싫어. 너 정말 싫어.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아예 말씀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그냥 내가 받은 담백하게 나누고 1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절만. 말이 길어지면 실수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루어 왔잖아요. 처음 7일 동안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해요? 지적하기 시작하고 원인을 분석해주기 시작하고 해석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이 저요? 한마디도 안 지죠.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예요. 욥기 잘 보세요. 친구들이 한 장이 써 있잖아요. 욥기는 두 장이에요. 욥이 하는 말은. 욥은 또 그렇게 말할 자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교만이에요. 해석과 적용은 그 사람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상호 교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프로세스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솔직히 막 바로 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아끼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게 나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단히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한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돼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비춰보면서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또 바로잡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아 가면서 또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나누고 섬길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지혜롭게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할 부분을 넘어가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제대로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해주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로잡아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죽은 말씀으로 대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대면하게 기대감 없이 그렇게 보면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화석화된 말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의 기록. 이렇게만 보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될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이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잖아요. 목표가 이루어질 때. 참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눔과 섬김으로써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제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믹싱하니까 계속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계속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너 이 땅 가운데 많이 심으면 지금 여기서 많이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야. 더 많이 쌓아두게 하실 거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거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더 섬김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높은 자리를 추구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진정 부유한 자는 나누는 자고 진정 높은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께 나중에 나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해야 되잖아요. 높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더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 더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자꾸 믹싱을 하니까 이게 혼동이 오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믿는 건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다 그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자가 부유한 자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거두는 자가 돼야 되고 더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높여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눔과 섬김으로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미래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영광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